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14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셔서 30년 동안은 침묵하고 갈릴리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삽니다. 그리고 3년 반 공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 앉을 때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사람 몇몇 사람들, 그 사람만 알 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뜻을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보좌하신 다음에 예수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구주시며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는 보혜사요 변호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할 것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시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할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제자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다 도망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십자가에 거꾸려 죽을지언정 그리스도를 부정 못하겠소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서 증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증인이 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능력받은 사도 바울일지라도 인도로 향하여 복음을 전거하러 갈 적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지금 전쟁이 있는 그곳에 다마스쿠스에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거기가 복음이 전거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깁니다.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지금 인도 마드라스에 가면 도마 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인도에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장소가 마드라스에서 창 맞아 죽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 사원 가보면 지금 기독교 아니에요.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가 섞여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은 손이라고 그래서 썩지도 않았대. 그래서 또 화석이 됐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신성시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순수복음 받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순수복음을 받았어요. 유럽이 복음화 되더니 영국이 복음화 되더니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30여 년 전에 한국에 순수복음을 들어옵니다. 반대로 유럽 카톨릭이 지배했던 나라들 필리핀이며 저 중남미며 전부 다 무슨 문화냐면 캐톨릭 문화입니다. 순수복음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전 역사상.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 선교사가 한국 땅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이 됐어. 일본하고 중국에서.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가슴에 탁 들고 온 게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유일합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지금도 많은 부족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번역 선교의 선교사들이 한 부족 가가지고 평생 신약 성경을 번역할 뚱 말뚱이에요. 번역도 못합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한 번역에는 평생 양을 본 적이 있어야지. 평생 신문을 본 적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난감합니다. 우리는 목숨이 어디 붙었다고 그래요? 여기 우리 생명은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한 부족 가면 목숨은 목목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먼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저 영어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영국에 28살 된 선교사가, 그 사람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동강변에서 먼저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책, 대동강을 타고 양배가 선양배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양귀신들이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조선군이 대포를 쏴가지고 이 침몰을 시켰는데, 이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거기 탔었어. 중국 땅으로 수용해서 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국 땅으로 건너와서 성경책 집어던지고 거기서 목 잘라준 게 끝이야. 근데 그 성경책 서너 권을 목 자른 사람이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 집 도배하면 안 될까요? 그러라고. 그러니 갔다가 도배를 했네. 한지다 썼잖아요. 도배를 했네.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어요? 좌우의 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사람의 뜻과 생각을 감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변해서 그 자리가 교회가 된 거 아세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에는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용이란, 신념이란, 신앙이란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신용은 사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용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불신자? 신앙 불량자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돼야. 미국에서는 신용불량 되면요 7년 동안 현찰만 써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7년 동안 현찰박치기를 해야 됩니다. 7년 동안 그것도 현찰박치기를 해서 아무런 사고가 없어야 풀어질 뚱말뚱이야. 신용은 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고, 신용은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천국을 열 수는 없어요.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열 수 없고 지옥문을 닫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신용은 자기 의지에서 나온 자기 확신입니다. 신념이요.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신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헛것인데도 거기에 신이라고 믿으며, 저는 이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신이라고 우긴다. 자기 신이라고 우기는 거지. 그게 신이요. 돌로 깎아놓고, 나무로 깎아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동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라고 우기는 거지. 그게 신이요. 우상이 자기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믿고 억지 부리고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진리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복된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진리를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진리를 들려주는 소리. 다시 한번, 복음이 뭐라고요? 진리를 들려주는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가 있어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들려주는 자가 없으면 멸망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이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고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멸망입니다. 듣지 못하고 소유할 수 없어요. 듣지 못하면 자기 거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양과 같아요. 성경은 눈 있는 자는 천국을 이르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는 천국의 말씀을 들을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지. 양이 귀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양새끼 태어날 때 방경에 아무도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책임질 목자가 들어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새끼가 탁 태어나는 순간에 한 번 각인된 주인의 목소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눈이 얼마나 나쁘냐면 똑같은 옷 입고 서 있으면요, 분별 못할 정도로 양이 눈이 그렇게 나쁩니다. 그러나 염소는 아니요. 귀도 좋고 눈도 좋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좋은 곳 쫓아가. 그건 양은 아니요. 도수장에 있는 양을 죽이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다고 그랬어요. 양은요, 자기를 죽이는, 껍데기를 벗기는 자 앞에서 잠잠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잠잠합니다. 이게 양입니다. 동일하게 사람들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 들을지어다지 눈으로 보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뭘로 생기느냐? 들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은 진리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이의 품속에 계신 예수께서 오셔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아까도 오전 시간에 말씀합니다. 참 소리를 최초로 하신 말씀은 예수뿐이 없다고. 말씀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살찌져 주시고 피 흘린 그 공로가 내 영혼에 머물러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으는 말씀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좌정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무한한 지원과 성령의 무한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한 진리를 들음으로 모실 수 있고, 들으면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의지할 수 있어요. 들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리도 하나님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진리는 반드시 들어서 아는 것이지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은 사이비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닙니다. 들려지는 거지. 이만희가 그러는 거야.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만희 아니에요. 신종도 있고 신념도 있어요. 세상에는 위대한 자들 많습니다. 하버드대, 예일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도 많습니다. 신념과 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용은 자기 인격에서 나옵니다. 신념은 자기 의지에서 나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복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과 동일한 소리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오지 않는다면, 요즘에 강대상에서 예수의 말씀 안 합니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 전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만 하지, 자기 영혼에 참된 복된 소리,
죄를 끊어버리는 소리, 저주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리는 하지 않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요, 하늘 위보다 더 크신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내 주요 내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그냥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반드시 육체로 입고 오셔서 날 위해 살찌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매만지시고,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 수모를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셔 승천하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보다 먼저 계신 이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살찌져 주지 않았니?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주지 않았니? 하늘을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존재했어요.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했고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진리를,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이 목숨을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증거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있기에, 그 이름이 있기에 성령께서 그 이름에 인치시고 그 복음에 인치시고 그 진리에 인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을진데 그대로 살아드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드립시다. 전쟁 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1순위로 북한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1순위로 죽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사회의 예병이라고 그러고 암이라고 그러고 마약이라고 그래서 죽이는 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죄 없는 분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복하고 복종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을 이루신 그것을 복음,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것을 뭐라고요? 복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의 날, 오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죄 용서의 기쁨,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기쁨, 구원의 감격, 나 같은 방구나 쿵쿵 껴대고 그 트림이나 그 극해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감격,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세의 화기가 넘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계시한 것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있기 전, 창조가 있기 전, 그 이전에 있던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들은 참 이 소리는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신 그 계획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가 하신 일은, 모든 말씀은 하늘보다 먼저 계시고 크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품에 계신 그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들려와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증거하기 위하여 활용된 것이 아닙니다. 샘플로 끄집어서 이렇게 예화처럼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드러나기 전에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고스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혼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 속에 좌정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시 이 복음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받은 자들이 없어집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이 복음을 또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직분입니다. 기본적인 믿는 자들의 직분. 난 그거 못해요. 창피해서 못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건 믿는 자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모든 믿음은 들음입니다. 봄이 아닙니다. 먼저 들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살찌셔지고 피 흘린 그 공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은 능력과 이적을 동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념이 있으니까 공부도 하는 겁니다. 신용이 있으니까 사회생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늘문을 열 수 없고 지옥문을 닫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요 복음 설교를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이 낫고 두 번 듣는 것보다 네 번이 낫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성장을 뭘로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겠어요? 무엇으로 자기 영혼을 성장시키겠냐고요? 무엇으로 자기 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들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듣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요즘에는 연세 많다고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훅 가더라고요. 자기 영혼의 때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하셔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라고 합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한다고 합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이적과 표적을 주시겠다고 보증하셨는데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보증하셨는데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나태 때문에 우리의 태만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어느 불순종 때문에 그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 복음 전하리다 다짐하시며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 들었으니 이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